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느라고 오전에 기도회를 자리를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 늘 죄송합니다. 오전 기도에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잠깐 1년 동안 학교 다니라고 하셔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웃고 있지만 저 육체 안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 참 응어리 되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말하고픈 그런 아픔들이 응어리가 과거에는 그걸 한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까지는 주님 사랑하면서 한까지 있으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육체 안에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되지요. 너무 안 돼서 속상하시지요. 참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그래서 잠언 말씀에 하신 그 말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바꿔 나가고 계십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것 같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은 완전하고 또 온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를 믿는 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계획하면 내가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같으신 분, 내가 계획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그런 분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계획을 세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계획이 동일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똑같았습니까? 처음부터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처음부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지만 너무 멀리 있는, 그래서 무엇을 받습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듭니까?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의심이 생깁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세운 계획과 주님의 마음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좋지만 안 들어주시는 상황이 너무 길고 오래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조바심도 나고 어느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십니까? 라는 의심이 저 안에서부터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근데 늘상 말을 하지만 여러분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도자십니다.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가, 말하는 여러분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한테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인도를 받으세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100%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법칙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믿으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축분자로 세워놓으시면 그 위축분자가 최소한 저 사람보다 1초는 그 밑에 영혼보다 1분 먼저 혹은 1초 먼저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온전하지 않은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온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보다 1초 혹은 1초 그 반 그렇게 빨리 믿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에, 즉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포기해야 하는 것을 그 최소한 밑에 영혼들보다는 1초 먼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건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 끝에 여러분이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어느 순간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아까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나오게 하시겠다고요?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 한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 고난이, 자기가 낳았었던 10자녀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마리수가 지금 펴보면 알겠지만 그 마리수가 소와 양이 수천 마리였습니다. 여러분, 낙농업자에게 그 수천 마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느 시간을 두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한날 한시 한때에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우유가 파동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이 세상에 퍼졌을 때 낙농업자들이 우유를 다 버려버리고 뭐 소를 뭐 본체만치 하고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땅에 파서 죽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낙농업자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모습이, 그 상황이 정말 파동을 겪었었던 낙농업자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오히려 더 힘든 상황, 한날 한때에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자기 자녀도 다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하루 있다가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아니라 그 자기 자식들과 있었던 종이, 다른 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 자기 자식들과 있었던 종들 가운데 하나만 살아나서 저기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작은 종이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일렬로 마치 마라톤을 하듯이 한 명씩 한 명씩 욥을 향하여 다가오는데,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가축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양떼가 다 몰살해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저주와 같은 소식들을 듣고 그와 같은 시련을 겪고 있었을 때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고 계시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이 와서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당신의 소떼가 몰살해 버렸습니다. 당신의 양떼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내가 저주 가운데 살고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고 있다. 할렐루야. 그 단련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나면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 영혼을 단련하고 계시고 마침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 확실한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오늘도 내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저 멀리 거리감이 있어 그 가운데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 속히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이 멀리 있을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세상의 고난은, 원수가 주는 고난은 결국 멸망하고 죽고 병들고 자살하고 낭망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맞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은
여러분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새를 만들든지 아니면 도끼를 만들든지 곡괭이를 만들든지 그 만드는 자가 이 풀무불에 새를 치고 넣을 때에 한 번만 넣지 않습니다. 정말 망치로 쳐서 그 불에 집어넣으면 다시 뺍니다. 빼면 아주 연약하게, 아주 부드럽게 막 이게 녹지요. 그것을 다시 망치로 또 칩니다. 한 번만 넣는 것이 아니라 두 번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드는 자가 꼭 필요한 강도, 필요한 세기에 맞게 계속 넣었다 뺐다 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는 한 번만 넣으시지, 두 번만 넣으시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만의 어떤 계획, 자기만의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한 번만 하시지요. 두 번만 하시죠.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 선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선을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나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이것은 누구의 계획? 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너무나 잘 아시지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물과표를 쏟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시지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음 편하게 주무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를 향한 계획은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영광보좌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있습니다. 힘드시지요. 어렵지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찡그릴 수 없으니까 내가 힘든다라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 드러내기 어려우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웃긴 하지만 이 안에는 말 못할 많은 사정들, 말 못할 응어리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자리해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응어리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어렵겠냐,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힘들지 어렵지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주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서 확 빼내시지 않습니다. 힘든 거 아시는 분이, 어려운 거 아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확 빼내실 수 있는 분이 그 자리에서 확 빼내시지 않고 나를 거기에 넣으시고 단련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바사왕이 이제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사왕이 고레스가 와서 바벨론을 전멸시키고 멸절시키고 하루라도 속히 이스라엘을 자기의 땅, 고국의 땅으로 넉넉히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 영혼이 자꾸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끌려갔었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다고 하는 그 얘기들이 여러분은 멀리, 그 바벨론 포로 얘기는 거의 25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너무 먼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땅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식민지와 같은 포로로 살았었던 그 시간들은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일본으로 말미암아서 식민지 되고 포로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언어를 쓰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그와 같은 노예와 같은 생활들을 살았었던 것들은 채 1세기도 지나지 않았었던 시점에 이 한국,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점이 우리가 그 바벨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2500년 전 너무 먼 얘기지만 한국 민족이라고 하는 이 혈통으로 보면 이 식민지로서 노예로서 살아갔었던, 그래서 우리가 위안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안부 일본군에 끌려가서 자기의 몸을 자기가 판 것이 아니라 팔릴 수밖에 없었던, 정말 자기의 정조가 팔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아픔, 그분들의 아픔이 채 1세기도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그분들이 살아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이 여전히 우리 같은 혈통이라고 하는 한국 민족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0년이라고 하는 식민지 노예 가운데서 살아갔었던 그 아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놓고 그 모든 환경들을 맞춰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불뭇불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켜보고 계시고 있고 그 환경들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당신이 택한 그 백성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영혼들로 만들기 위해서 70년의 때를 기다리고 다지고 기다리고 다지시면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는 영혼이 여러분입니다. 아들의 피가 흘려졌고 아들의 공로가 있고 아들이 죽으시지 않으면 담당되어질 수 없는 그 죄악이 여러분 안에 있었고 아들 예수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셨을 때에 아들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이 땅에 여러분도 다 자식이 있잖아요. 이제 뭐 청년들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겠지만,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건 남자가 애 낳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남자 보고 그 애 낳는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아냐?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아버지가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아프다고, 그처럼 아프다고, 그만큼 아프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분이 그거보다 1000만 배는 아프다고.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마다 입장이 다르시지요.
저는 목사의 입장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목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셀 목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평신도의 그냥 셀 목원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직분을 조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힘들라고, 여러분 어려우라고, 이거 싸가지 없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저 한쪽 구석에 박아놓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진짜 그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해산하는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당신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 근데 정말 이 안에 해산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센 것을,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면서 여자에게 주신 그 고통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 낳는 고통이 배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해산의 고통을 끌어다가 당신이 해산해 보지 않았지만 해산하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나는 날마다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겠다. 조금은 이해해 봅니다. 그분이 한 그 말씀을. 한 영혼 한 영혼이 자라나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난처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알면서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알아. 우리 예성이가 달리기를 잘 못하거든요. 엉덩이가 펑퍼짐합니다. 배도 나와 있고 펑퍼짐하고. 그래서 달리기를 저 아이는 잘 못합니다. 또 보면 체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체력이 없는 애를 운동장에서 너 여기 한 10바퀴 뛰어 그럽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이거 뭐, 그러면 뛰어 이 자식아, 그러면 무서워갖고 뜁니다. 근데 그렇게 뛰는 아이를 못 뛸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한 바퀴 더 뛰어서 체력이 더 증가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한 바퀴만 더 뛰어봐, 아니면 100m라도 더 뛰어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요, 내가 자식이 꼴배기 싫어서 한 바퀴 더 뛰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꼴배기 싫어서, 싸가지 없어서 한 바퀴 더 뛰라고 비유로 말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자기 자녀에게 무엇인가 더 맡겨놓는 것은 그 아이가 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원하는 모양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조금이라도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혼은 자라났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한 조금 더 자라날 수 없겠느냐, 조금 더 자라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시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들 가운데 반드시 닥치는 건 무엇인지 압니까? 그거 단련하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겁니다. 연단하고 단련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솔개가 있는데 그 솔개는 한 70에서 80년을 산답니다.
새가 한 80년 산답니다. 그 80년 사는 솔개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부리가 나오고 발톱이 생기고 자기 윙 날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리도 있고 발톱도 있고 이 날개도 생겨서 먹이를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솔개가 40년이 되면 40살이 되면 이제 폭삭 늙는답니다. 폭삭. 그래갖고 부리도 힘이 없어지고 발톱도 힘이 없어져서 날개도 이제 푸석푸석해지고 날개도 이렇게 깃털 자체에도 힘이 없고 그렇게 40살이 되면 솔개가 그때 결정을 해야 된답니다. 선택을 한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볼품없는 이 부리를 부러뜨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자기에게 이 못난 힘없는 발톱을 뽑아낼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이 깃털 힘이 없는 이 깃털들을 다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결정을 해야 되냐면 결정을 하고 나면 이 부리를 바위에 돌에 갖다가 찢는답니다. 그래서 이 헌 부리를 그 바위에 다 쪼아버립니다. 쪼아버리면 이 앞에 못난 이 부리들이 다 박살이 나서 이 뿌리만 남아있는 뿌리에 이 부리의 뿌리만 남아있는 그 상황으로 아주 못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순간은 뭘 잡아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 그래서 부리가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뭘 잡아먹을 수도 없어요. 그를 이제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아무 먹도 먹지 못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부리가 나면 그 새로 나오는 그 부리 가지고 무엇을 하냐? 자기의 그 못난 발톱을 입으로 부리로 물어갖고 다 뽑아버립니다. 손톱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렇게 발톱을 뽑아내고 자기의 부리로 자기의 옛 깃털들을 다 뽑아냅니다. 그렇게 130일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40살에서 이제 새로운 솔개가 되는 거예요. 부리도 새롭습니다. 발톱도 새롭습니다. 깃털도 다 새롭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40년을 살면서 총 8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날 수 있도록 자라나도록 인도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이 7, 8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네가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자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풍성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솔개처럼 그렇게 그냥 헌 부리로 못난 발톱으로 힘없는 깃털을 가지고 40을 살고 그렇게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제 헌 부리지만 내가 결단해서 고통이 있을 것을 알지만 그 고통을 거쳐서 마침내 새 부리와 새 발톱과 새 깃털, 새 날개를 가지고 40평생을 더 살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는 그저 40평생을 더 살 것인가라고 하는 40년의 연수를 연장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내가 맞닥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과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자로 내가 자라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자리로 만족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삶의 좁은 문을
날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본문은 그냥 조본문이구나. 찬양에서 나오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좁은 문을 가리라, 좁은 길을 가리라. 그냥 찬양해서 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길은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진정한 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은혜야.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한 섭리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녀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을 향하여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마침내 얻고자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와 잠깐 얘기를 하면서 교사하는 말이, 귀신을 쫓고 축사를 하는데 귀신을 쫓고 축사를 하면 할수록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맹목적인 축사, 맹목적인 귀신을 쫓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았을까요? 귀신이 더러워서? 귀신이 거룩하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더러워서 거룩하지 않아서도 맞지만 주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의 그 방을 여러분이 왜 치웁니까? 이게 더러워서 깨끗하지 않아서 치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방 안에서 누가 활동하니까? 내 자녀가 거기서 거하고 있으니까, 내 자녀가 거기서 숨을 쉬고 거기서 자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우는 것이지, 그거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이 더러워서 치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삶을 치리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결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못나서, 자식들이 형편없어서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사랑스럽지요. 할렐루야. 자식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도 이뻐요. 고슴도치 자식이 못나서 이젠 주님밖에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환경이 이제 포기할 만한,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긴 하십니다. 이거를 포기를 못하니까,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자식이 형편없어지고, 어떤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직장이 힘들고, 가정의 문제가 와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라고.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가리즈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전까지 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할 수 없지 않느냐. 영원할 수 없지요. 살다 보니까 그럽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화가 납니다. 내 육신도 피곤하고 어려우면 화가 납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에 네가 정말 네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해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2010년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힘든 건 저희 사모가 마음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단독 목회, 단독 선교를 하다가 이제 모교회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헤아려지긴 하는데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뱉는 말이었죠. 나 힘들어서 못 간다고. 나 가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을 들으면서 죽을 것 같은 그 길, 너무나 힘든 그 길. 그런데 그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다 두고 해줄 수 있는 말은 내가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가든 중국에 가든 내가 인도하는 것 아니라 나 역시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내가 사모님의 영혼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한국 간다. 무책임한 말 같지만 그렇게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하튼 그 과정들 정말 힘들고 마음에 많은 십자가를 맨 그 길을 다시 이렇게 순종하면서 들어갔죠. 그러다가 2013년도 연말에 이렇게 제가 인도를 가면서 인도에 가서 결국 이제 인도에 3개월 있으면서 저희 사모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이제 목사님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남은 여생을 목사님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깊이가 좀 다르죠. 2010년에 했었던 말과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젠 그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만 없어도 이게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삶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이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도 누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살 것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젠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가족 때문이 아니라 어떤 내 자녀들 때문에가 아니라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교사가 이 수요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일 모레 그리고 3일 후에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말하고 싶은 건 거기 가는 이유가 학업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왜 그렇지요? 왜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그분만을 보고 갈 수 있는 완전하신 나의 주님으로 변해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처음부터 주님이 전부예요. 나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 100%이기 때문에 나 주님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일순간에 되어지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빚으시고 계십니다. 단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나의 영혼이 되었고 주님도 내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영혼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가 되겠지요. 그제서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당신 없어도 아내 없어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 돼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맹인이 나왔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시라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여라고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찾습니다. 맹인에게는 그 어떤 찾을 자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군가를 찾으러 다닐 만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그 맹인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내 눈을 뜨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여,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10장 46절 이 앞에 중간에 보면 참 그렇지만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나옵니다. 참 마가가 이거를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늘상 예수님의 12제자 70여 제자들 가운데서 12제자들 가운데서 3명의 제자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 다음에 베드로. 유독 사랑하셨던, 유독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느 곳이든 함께 갔던 그 3명의 제자들, 그 3명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봤었던 건 이스라엘의 집권자가 되시면 좌우편에 그 자리를 내게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맹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누구만을 찾습니까? 예수만을 찾습니다. 예수만을 찾아요. 앞을 봐야 되겠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눈을 뜯을 수 있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눈뜨기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그 단계에 그 맹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맹인이, 소경이, 안진뱅이가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그 신앙도 맞습니다. 그 신앙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맞습니다. 그러나 맹인이 눈뜨기에서 주님이 전부가 아니라 비록 맹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이 단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왜? 그분이 전부니까. 그분이 전부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누가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다른 말씀도 많겠지만 여기서 들어오는 말씀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정금과 같이, 그 정금은 저 계시록에 빛난 영광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정금과 같이 빛나는 그 빛나는 것은 자기의 육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옷이, 입고 있는 그 옷이 금으로 입힌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정금과 같이 빛난 자로 변하여 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금과 같은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 단련을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에 주님에 찾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눈 감고 주님을 생각하며 정말 주님을 생각, 보좌 우편에 계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정말 나의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예수의 한번 3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의 3번을 한 번을 우리 큰 소리로 주님을 생각하며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빨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정말 솔개처럼 자기의 옛 과거의 옛 습관을, 옛 체질된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알고 주님만을, 주님 때문에 사는 우리의 영혼이, 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응어리들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응어리들, 여러분 안에 모든 힘든 것들 주님은 다 하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는 이것이 힘들어요. 주님은 내 안에 이 응어리가 있어요. 주님, 해결시켜 주세요. 주님, 이것을 시켜주세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